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온누리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사 모든 생명이 살만 나는 세상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몸된 제단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영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보에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복받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임, 주 예수 크신 복임 만 백성 있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루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야갈 때 강함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순천중부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며 높이 솟구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순천중부교회가 이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15년 전 우리 순천중부교회가 신대지역에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천중부교회가 신대 평화지역의 터를 잡아 쌓고 심은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뿌린 미랄이
길이나 바위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고 기름진 옥토에 떨어지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고운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수 담임 목사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천착하고 진리에 매진하며 성령에 의해 지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오신 이훈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무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구석구석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고 결합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까운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방정원을 정성으로 가꾸며 텃밭을 일구는 일에 피지땀을 흘리는 성도님들과 이른 시간부터 차량을 운행하고 주일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한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만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증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순천 중복교회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공감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도 요쯤에 한번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내가 왔었네. 12년 전에 요쯤에 목사님께서 불러서 왔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이인수 목사님 신학교 동기이고 정말 좋은 친구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또 교단을 움직이는 총회 총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때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되고 나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니라 조금 껄끄럽더라도 바른 소리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저를 위하고 교단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그런 관점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기 때문에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이제 일찍 KTX 타고 내려오면서 뭐 설교도 한번 다시 보고 또 옛날에 왔던 생각도 해보고 제가 며칠 전에 AI 교육을 받았거든요. 신도정책협의회 특강으로 챗GPT의 능력에 대해서 쭉 보면서 야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 중복교회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AI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앱으로 주보를 만들어서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라고 쭉 나오더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다임 목사님 이름을 틀렸더라고요. 딴 분이라고 챗GPT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임 목사님은 이인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챗GPT가 정말 사람 같아가지고요. 반말로 하면은 약간 기분 나빠하고 정중하게 존댓말로 해야 그 챗GPT도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잘못된 걸 가르쳐서 너무 고맙다고 놀랍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인수 목사님을 온라인상에서 순천 중북교회 다임 목사 아니었던 것을 제가 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빚을 갚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뭔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 체험이 빠지면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다닙니다. 친구 따라 중고등학교 때 따라온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따라왔다 그냥 눌러 앉은 경우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좋은 이유예요. 그렇게 교회로 옵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어야만, 이 고백이 있어야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이기는 이론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정말 교회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북에서 황해도가 고향인데 내려오셨어요. 저 사진 중에 있지는 않고요. 전쟁이 막 벌어졌으니까 저 때는 정말 한 2달만 피해 있으면, 징집되면 죽으러 가는 거니까 2달만 피해 있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족 다 버려두고 혼자 월남을 하셨어요. 근데 2달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못 가봤죠. 그래서 그 한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쪽에 살면서 어떤 외로움, 상처,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 모든 원한이, 그 원망이 다 김일성 부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막 김일성과 북한이 막 뿔난 놈들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물론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렇게 미워만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화해해서 서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냥 TV에 나오면 그냥 막 부르르 떠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또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갈등을 좀 일으켰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다. 그때 그냥 아버지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글쎄 빨리 고향에 가셔야 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남북관계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북한이 김일성 부자가 물론 나쁜 놈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죽일 놈들 아니고, 우리나라 군부 독재자들도 잘못된 게 있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아버님 마음 돌려오려고 했으니, 전쟁을 경험한 그 경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했으니 이게 되겠어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 92년도 백령도에서 제가 해병 군목으로 마지막 해를 했어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하시는데 그래도 파릇파릇했죠. 저 때는. 저 때는 이제 백령도가 완전히 그 최전선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돼서 카페리오도 다니고 한 5시간이면 오지만, 저 때는 일주일에 배가 2번만 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 배를 타면 11시간을 타고 와야 돼.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저길 아버님이 그 고생을 하면서 오셨어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기서 황해도 장산고 땅이 15분이면 가거든요.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보여요. 뒤로 보이는 땅이 장산고 황해도 땅이에요. 아버님 바로 고향은 아니지만 아버님 황해도 황주였는데 고향이, 그걸 느끼려고, 그거라도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오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배를 타고 가신, 그 정도로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웠고 가슴에 맺힌 거죠.
이 맺힘, 이 경험, 이론으로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경험의 공동체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연약했고 위험했습니다. 숫자도 별로 안 됐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운동이라는 게 진짜 요만한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로마에 퍼져서 어느 정도 세를 이루니까 이번에는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찰서 오라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잖아요. 안기부 끌려가면 막 고문당하고 막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저 때는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것도 없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로마 황제가 왜 박해를 했겠어요? 박해하면 다 죽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박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 먼지만도 못한 로마 제국 입장에 봤을 때 이 운동은 저렇게 잔인한 박해를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잖아요. 뭐가 다른 걸까? 뭐가 틀린 걸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이 모진 고문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했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 좀 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일어났던 예수 운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로마 제국을 거쳐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요한 1서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믿는 것,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거고, 우리가 직접 본 거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진 것이고,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위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굳건히 잡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의 기독교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언의 반열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아내하고 둘이 로마에 여행을 갔어요. 로마에서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갔으니까 너무 잘 간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이틀을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다른 곳에 여행을 갔어요. 하루는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길게 그 중간쯤에 로마가 있는데 북부 쪽에 보면은 밀라노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밀라노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간직하고 있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하루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면 토리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리노, 우리에게는 유벤투스 축구팀이 있는데 그 유명한 도시 토리노라는 곳에 갔습니다. 토리노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의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프리모 레비를 알게 되면서 그가 있는 그 묘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아내하고 둘이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묘지에 바치고, 그리고 그의 삶과 그가 남기고자 했던 것을 다시 회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토리노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들어가면 입구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동묘지에 화려한 묘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무덤 하나에 그냥 돈 있는 부자들은 예술 작품들을 다 만들어 왔어요. 그 긴 그 무덤들을 다 지나서 맨 끝에 가면 아주 허름한 묘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 공동 묘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이렇게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묘지가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1919년에 태어나서 1987년도에 죽었으니까 토리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토리노 대학을 졸업하고 토리노에서 활동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어요. 그 나치즘 또 파시즘에 항거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얼마 안 되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1년 정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1년 동안의 삶의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경식 선생이라는 분이 시대의 증언자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서경식 선생은 한국 지성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제 일본인 조선인 2세죠. 프리모 레비가 왜 중요한지, 우리 지성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아우슈비츠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도저히 인간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것을 증언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생존율이 5%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우슈비츠에 있었다면 5%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인한 죽음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지옥 같은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인간답지 못한 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는 곳마다 다 증언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다가 이 사람이 70세가 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어 찾아가서 4층짜리 토리노의 아파트였는데 그 안까지 들어가 봤어요. 유럽식 집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현대식이 아니라 옛날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엘리베이터예요. 아주 구식 엘리베이터죠. 4층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유명인이 되었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우슈비츠가 일어났던 이 비극, 인류의 비극, 역사의 비극을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시는 언젠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으로, 편지로, 책으로 써서 증언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 경각심을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 이대로 가면 다시 또 그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그런 염려. 그래서 인류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2년 전에 이 사람의 그 전기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어떤 작가가 이 사람의 전기를 썼습니다. 저 철조망은 아우슈비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밖에 프리모 레베가 저렇게 뭔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근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철조망의 맨 끝에 그 끝에 부분이 이쪽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프리모 레베가 감옥 안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는 분명히 아우슈비츠를 벗어났고 30여 년 동안 아우슈비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한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그는 평생 동안 아우슈비츠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첫 번째로 낸 책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1947년도에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생존자 중에서 그곳의 삶이 어떻게 처참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책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대개 이제 저런 데에서 있는 어떤 그 후일담을 쓰는 책들은 옆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내가 전에 들은 바는 이런 말 있고 굉장히 좀 과장된 이야기도 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도 막 써서 독자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화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엄밀한 과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만 냉철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증언 문학의 선구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남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부딪힌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진정한 신앙이 되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프리모 레베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할 때 이렇게 엄밀함을 가지고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때 그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콜마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딱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성당 안에 그 이젠하임 제다나라는 그르네발트라는 500년 전에 활동했던 화가가 옛날에 제단에다가 그림, 이렇게 병품 같은 걸 놨거든요. 거기에 그린 그림이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500년 전의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저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신이니까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십자가 달 매달렸는데도 근엄하고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 화가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저 그림이 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옆에 있는 어린 양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요, 너 메시아인 것 같아, 너도 메시아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저분이 십자가 달린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저분이 사람들을 다 실패했다고, 다 망했다고, 다 처참하게 죽임당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십자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저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손가락. 우리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사명이 결여되면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작고 아무리 초라해도 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신앙과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증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왜 증언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려고 한다는 거죠.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럼 이제 한 4주 동안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도 막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니? 어떤 관계예요? 답은 부자지간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과 예수님 밀접한 관계죠.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왜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살면 되지 꼭 교회라는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밀접한 관계예요. 서로 사귀는 관계예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뜻을 맞추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갈라져 있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귀는 관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하지만 절친이 필요한 거예요. 쟤들 절친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절친이 없으면요 외로워요. 신앙인은 절친이 돼야 돼. 서로. 그래서 절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절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게 절친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큰 병이 들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심심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 서로 친해지는 제일 약한 방법은 문자를 보내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건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보다 조금 더 친해지는 거는 전화로 해서 육성을 듣는 게 조금 나은 거죠. 그보다 더 친해지는 거는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고 밥도 먹고 막 이게 친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는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긴 예배이지만 가능하면 직접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왜 증언하냐? 왜 하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하기 싫은데 막 어거지로 하고 막 귀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하고 이것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덜 기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복음이고요,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정말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죠. 이것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기쁨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천 중북교회가 내년이면 50살을 맞이하네요. 1년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텐데 50이라고 세상이 확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간직하는 복음이란 도대체 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되살려보고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강화한다면 우리 순천 중복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49전을 맞이하고 50전을 바라보는 순천 중복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순천 중복교회 49년 동안 믿음으로 지키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기쁨, 그 역사를 온전히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 내려 살세.
위해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소중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그리고 있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이윤선 목사님,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체 교단들 섬겨나가시는데 바쁘신데 와주셔서 귀한 말씀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고, 주일 낮 예배 성경 봉독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오이와 옥수수가 나옵니다. 이백현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널리 깊게 증언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귀며 증언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를 섬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윤산 목사님과 그의 섬김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